그동안 24시간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렸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했고 대신자들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감추어진 영혼을 찾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청지기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며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자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자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며 무엇을 찾으며 하루하루를 사십니까? 미국의 어떤 소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냥 그것을 줍고 나서 얼마나 좋던지 그 후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하고 매일 땅만 쳐다보며 살았답니다. 매일마다 무엇인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주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심취되어져서 학교 가는 것도 잊어버렸고 길바닥을 쳐다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대요. 일생 동안 길에서 물건을 주었는데 그가 주운 것은 단추 수만 개, 머리핀 수만 개, 동전 수천 개, 자질구레한 것들. 그런데 그것을 줍느라 하늘을 보지 못했대요. 꽃과 새들과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했대요. 결혼도 하지 못했고 일평생 거지로 살다가 어느 날 달려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당해서 죽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눈은 얼마나 멀리 보십니까? 얼마나 넓은 세계를 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태신자들의 얼굴이 보입니까? 지옥 가면 안 될 그 어떤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눈이 열리자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처럼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자신들의 사명을 깨달아 알았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하심을 보면서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과거 주님과 함께 전도 훈련도 받았고 주님과 함께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일도 했고 병자들을 돌아보며 병 고치는 일,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르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이분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세례 요한의 그 권면을 따라서 메시아일 거야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영웅, 이 땅에 다윗 왕국을 세워주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한 자리 하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며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주님의 기도를 조금 듣다가 그러면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나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게 되어졌습니다. 눈이 열려지자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는 영의 세계가 보여졌습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보여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부르시고 있는 그 일들이 보여졌고 자기들이 낚아야 되는 그 물고기가 무엇인가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날도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은 대로 기도의 시간 산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제9시 한낮입니다. 밝은 낮 가운데서도 가장 밝고 맑은 영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기도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들이 하늘 성전을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그러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보입니다. 매일 올라가던 길, 매일 만났던 그 사람, 그런데 기도하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눈을 고치는 의술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열리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보입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을 진정으로 돕는 것인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다 안전뱅이가, 원어를 보면은 다리가 없는 자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왜 그랬을까요? 다리가 없는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가 그 땅을 박차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기 서서라는 단어는 땅 위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는 것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떠나는 것이고 이 세상의 것들에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총동원 전도 축제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셨던 그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땅을 바라다 보며 땅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보려고,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않아 쓸모없는 핀이나 철사 또막을 주워 모으던 인생, 그가 안전뱅이는 아니었을까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킴으로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을 보여주는 축복의 기회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므로 그들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천국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반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의 회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믿으며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안전뱅이를 돕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중풍병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풍병자의 상황을 잘 알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존재, 타락한 인생. 중풍병자도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며 안전뱅이도 타락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이 네 사람에게 이 친구를 들것 위에 눕혀서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예수님 계신 곳 포리교회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먼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달려오다가 보니까 그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명절날 고속도로 막히듯이. 요즘은 그래도 연휴가 길어서 고속도로가 그렇게 막히지 않더라고요. 과거에 2차선밖에 없었을 때 명절 고속도로 얼마나 막혔는지 아시죠? 막혀서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서 차 주변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차가 열리면, 길이 열리면 그때 또 차가 갔어요. 20년 전, 30년 전에도 그랬으니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막혔겠어요.
안 그랬을까요? 그들이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119에 전화를 합니다. 여기 환자가 있는데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으니 헬리콥터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헬리콥터를 타고서 예수님 계신 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도 만원 사례. 갈 길이 막혔습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헬리콥터 내릴 자리도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기발한 아이디어. 예수님이 계신 집 지붕에 내리자. 푸덕푸덕 하고서 헬리콥터가 지붕 위에 앉는가 싶었는데 지붕이 얼마나 튼튼한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딱딱하고 막아버린 그 지붕을 그들이 깨뜨리고 뚫고 뚫렸습니다. 근데 집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고. 이러다가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는 거 아니냐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일에 우리의 이러한 수고가 없이, 희생이 없이 말로만 되는 일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이라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등에 업고 나왔을까? 들 것을 준비했을까? 승용차가 필요했을까? 앰뷸런스가 필요하지는 않았을까? 헬리콥터가 필요하지는 않았을까? 그 장비를 동원하는 데에 주머니를 열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수단과 방법을 다 주셨는데 왜 그것을 땅바닥에 있는 동전 줍는 데만 사용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위하여 이 세상에 그것을 쌓느라고 하나님의 일에 소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언제 써먹을 직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저들의 생명길로 인도하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그런데 우리는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저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 들여서 살려야 될 텐데 우리는 그냥 그러다가 내가 손해볼까 봐, 그러다가 내가 묶어놓은 재산에 목표가 성취되지 못할까 봐, 아니 그렇게 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을 잃어버릴까 봐 거기 일에 끌려가고 물질에 끌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관계없습니다. 나만 지켜지면 됩니다. 나만 하나 예배당에 나오면 되는 것이 되어버렸고 나만 하나 예배드리는 것만 끝나는 걸로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일까요? 정말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관심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붙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옷에 먼지 묻을까 봐? 내 손에 먼지 묻을까 봐?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갈까 봐?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그 대조에 엄청난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만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뒷걸음질도 하더라. 그런데 하늘의 것들은 뒷걸음질 할 줄 모르더라. 땅에 있는 짐승은 뒷걸음질도 칩니다. 땅에 있는 자동차는 뒤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나르는 새는 뒤로 가지 않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는 뒤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다.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서, 아니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으니 이제 사용하십시다. 다 사용하십시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빈손 들고 갈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 다 사용함으로 생명들을 살립시다. 우리 주일 학생들도 살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살리고 내일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그 형제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함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 마지막 시대에 베드로와 요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